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일째 날 여러분과 함께 살필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에서 20절인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필 말씀은 2장 1에서 4절 그리고 8절, 18절 이 맥락 안에서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오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오늘은 비전과 긴장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필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혹 나는 꿈이 없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나를 향한 꿈과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어요. 사귐의 기쁨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꿈꾼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일상의 교회가 꿈꿔야 할 비전이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비전에는 긴장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한번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 말씀은 공동체 누군가에 하는 말씀이라기보다 목회자인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그걸 제가 사실 좀 깨달았어요. 그냥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누군가로 인해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내게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는 한가?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맞는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부르신 분의 초점을 두고 나는 성실하게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 내내 있었어요.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마음과 태도가 오늘 저를 포함한 일상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기를 여러분 저는 1장을 통해 4가지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주고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서 그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슬픔과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또한 느헤미야처럼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사실 1장의 정리죠. 그리고 오늘은 이 2장을 살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느헤미야를 이런 사람이라고 칭해요. 믿음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여러분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과 비전의 긴장 사이에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과 비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비전을 가진 자들은 현실의 상황에 굴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비전을 가진 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믿음과 비전 사이에 긴장은 있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의 상황과 그런 어려움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비전은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긴장이 있어요. 무슨 긴장입니까? 방주를 짓는 이 일이 당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에게 있는 긴장은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방주를 만드는 현실에서는 긴장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방주를 만드는 것이 긴장이 됩니까? 방주를 몇 년을 만들어야 됩니까? 120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120년을 만드는 동안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땅이 다 잠길 만큼 비가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큰 배에 도대체 뭘 실을지,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그 가족들을 보며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쳤다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상상해서 실제로 비가 와서 얼마나 비가 와야 우리가 잠겨 죽을지,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긴장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해요. 비록 이상해 보이고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었던 거죠. 현실의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 부름에 반응해 비록 반대와 긴장이 120년간 존재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에게 긴장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노아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살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비전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정말 황당한 비전입니다. 어디로 가라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긴장은 뭡니까? 긴장이 있어요. 뭡니까? 가정 안전한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줬던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고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죠. 여러분 이처럼 비전을 추구하는 데는 사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있죠.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느헤미야는 긍휼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비전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긴장시키기도 하고 소진시키기도 합니다. 비전이 성취될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것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는 비전과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알았고 그는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전처럼 예배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것이 느헤미야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죠. 여러분, 이 비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추구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에게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 줄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이미 왕이 안 된다 선언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왕의 영토를 잃어버린다는데, 여러분, 내 땅을 빼앗기겠다는데 어느 왕이 그것을 오케이 합니까? 여러분, 왕이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다 땅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그 땅을 잃게 된다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허락합니까?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성벽을 건축하게 하면 그들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긴장이 존재했다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현실의 상황에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 줄을 그는 압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비전의 사람, 이 긴장을 헤쳐나가기 위해 그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계속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6장까지 살폈는데 6장까지 보면 계속 느헤미야는 어려운 가운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현실의 어려움은 사실 더 큽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왕의 종이에요. 여러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지금 왕 앞에서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수심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사실 종이에요. 종. 친구도 아니고 동등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느헤미야는 한낱 종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비전이 주어졌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끊임없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긴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3장과 4장과 5장에 갈수록 계속해서 그 긴장은 여전히 존재해요. 상황을 달리할 뿐이에요. 다르게 다가올 뿐이지 그 비장은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비전도 없었고 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지체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꿈, 비전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비전이 점점 확장된다, 좀 더 구체적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제게 많이 주시는 거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게 주시는 요한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사무엘상까지, 여러분, 그건 그거였어요. 사귐 있는 기쁨의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이런 교회가 되어 가기까지는 긴장이 존재하겠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데는 분명히 긴장이 존재하겠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장에서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러나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긴장의 존재함을 압니다. 여러분 그가 왕 앞에서 지금 수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왕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분명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는 여러 다양한 긴장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긴장 가운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긴장이 있을 때, 도전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거는 그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합니까?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선택이 뭡니까? 긴장이 올 때, 비전이 도전을 받을 때 그가 했던 것은 기도하기를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8절에 보면 8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여러분 이 모든 일 여러분 분명히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긴장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의 삶 그러나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아내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창하고 화려한 비전이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오늘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어져 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들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런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긴장은 저는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지만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는 긴장이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에도 긴장은 존재해요. 부딪혀오는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일상에서 있죠. 여러분 그건 뭐 제가 당하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죠. 한 지체가 단톡에 이런 글을 남겨서 참 맞다 그런 동의가 되었던 글이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보며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느헤미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명확했던 것처럼 여러분 일상의 공동체가 아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명확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이죠. 기도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상의 공동체는 자연스레 이런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저는 긴장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긴장일 수도 있겠고 외부로부터 오는 긴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이러한 긴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할 때 주신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그러나 긴장도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압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때 긴장도 함께 존재해요. 여러분 근데 긴장만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공동체를 도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보고 내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보고
나아가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긴장도 함께 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과 비전 사이에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비전의 사람은 현실의 상황에 굴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세요. 역사를.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느헤미야가 되기를 그렇게 일상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그냥 공동체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 쌓았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방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저는 일상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전과 긴장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긴장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상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